곳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어떤 존재들보다도 더 축복받고 아름답고 이곳에서 우리들이 영원히 구원되는 곳이기도 하고 주님이 눈과 귀와 마음이 이곳에 향하여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저희들이 죄를 사하시고 더군다나 이 땅도 고치겠다고 하신 곳입니다. 주님, 우리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정확히 알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매일 드나드는 교회지만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람이 모여들어 말씀이나 듣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을 다 고쳐주옵시고 정말로 이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모든 정말 마음과 눈과 귀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나는 교회 하면 그저 맨날 와서 앉아서 그저 먹는 거 잘 먹고 목사님 말씀이나 듣고 그런 곳으로 생각했어요. 저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정말 교회라는 게 말씀을 놓고 보니까 교회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곳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뭘 했습니까? 이 교회는 너희들이 세우는 이 교회는 내 눈과 마음과 귀를 열고 항상 내가 너희들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고 너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할 때 너희들이 죄를 사하여 주고 또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온갖 악한 것까지 다 고쳐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들보다 거룩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하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는 것이고 이곳을 통해서 우리들이 영이 성장하고 정말 주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정말 내가 이곳에 마음을 두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곳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그저 집을 얻어서 교회에 해놓으면 그게 집인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아주 거룩한 곳이고 교회라는 그 이름 그 간판만 달면 벌써 그것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에 되는 바와 같이 교회는 우선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눈과 마음과 귀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전을 지었을 때 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눈과 마음과 귀를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이 전을 향해서 항상 기울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곳에서 그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너희들이 죄를 다 사해주고 이 땅도 다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이사야도 읽었지만 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전을 삼아 제사하는 전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는 전으로 이곳을 삼았다 이겁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너무너무 귀하고 축복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과 마음과 귀를 항상 기울이시고 그곳에 하는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했어요. 들으시고 그 죄를 사시고 땅을 고치는 하나님께서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했어요. 기중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존재로서의 이 교회
우리 비록 이 교회가 크지 않고 비록 무슨 그렇게 고급스럽지는 않아도 우리 마음과 정성이 이곳에 다 쏟아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꽃꽂이를 했지만 우리 최 권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거. 그게 지금 우리 목사님이 몇십 년 동안을 이렇게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헌신을 했습니다. 물론 목사님의 헌신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응? 저는 저번 날에 목사님이 내 다리 수술해. 그러니 며칠 동안 나 못 나오니까 목사님이 다 해 하니까 은근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엄마가 어디 딴 데 가고 내가 세가살이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이 하나님 전은 말만 들어도 정말 우리가 부담을 느껴야 하는 이런 곳입니다. 왜? 우리가 이 전을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내린 이곳이 어지럽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곳이 그 어떤 존재보다도 더 거룩하고 아름답고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 전에 대한 생각을 잘하고 정말 우리가 교회에 나오시더라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과 몸을 다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성령님이 전이기 때문에 목사님 아들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는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혼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이 해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노라. 결국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임재하심으로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될 때 소리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나니 결국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고 모두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리하면 성전을 선물로 받으리니. 보세요. 어디에 가도 다 성전에 대해서 지적되어 있잖아요. 말씀에. 우리 성경 말씀에 성전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여기저기에. 이처럼 성전이 이처럼 중요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 그 어떤 것에 비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 정말 이제도 제가 말했지만 우리 김 목사님이 이곳에서 성전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말 본인이 이끌는 심정과 그 모든 것을 합쳐볼 때 정말 이곳까지 오기까지의 역사가 너무도 정말 본인으로서는 우리 보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본인은 얼마나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이 성전은 목사님 것이 아니라 목사님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목사님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것이며 주님이 이곳에 현재 임재해 계시는 곳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행동하고 하는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내 마음에 좀 악한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이 잘 되던가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옛날에 그 종로가 있을 때인데 오물 하는 거 뭐래요? 그게 터졌어요. 아니 물이 철렁철렁한데 요리 밟고 지나가고 저리 밟고 지나가면 누구도 그 똥물을 푸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가지도 못하고 밤에 강대상까지는 안 찼으니까 강대상에 끌어올때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혼자 힘으로는 이걸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우리 임 장로님이 전화가 온 겁니다. 지금
집에 가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아니요 하니까 지금 교회에 물이 차서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왜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임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날 밤에 아마 한 60바켓을 퍼내가는 것 같아요. 지하니까 그것도 지하니까 계단을 올라다녀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서 제가 강대상에 앉아서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이 나던가. 야, 이 하나님 전인데 하나님 전에 왜 이런 물이 차서 이렇게 사람을 애끓게 만들까? 정말 그 물을 퍼내고 제가 아파서 그 다음부터 거기를 못 나가게 됐어요. 너무 힘들게 해갖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전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해야지. 내 혼자서 60바켓을 퍼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 혼자를 생각하지 말고 또 우리 목사님 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곳은 주님이 계시는 것이고 주님 전이며 우리들 모두의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정말 이 사도행전 3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특히 집사로 세움을 받은 7사람들은 모두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안디옥 교회 지도자 바나바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지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바로 성령님께 임재하여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과 교회 사랑보다 귀중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세상은 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세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쾌락에 젖어 있고 어떻게나 내가 남보다 더 호의호식하며 살 것인가 이런 것에 신경을 쓰고 또 남보다 더 아름답게 보일 것인가 이런 것에 신경을 쓰고 내가 남보다 한 계단 더 높이 올라가서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신경을 쓰지 정말 주님이 교회를 자기 그 어떤 것보다 귀중히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돈보다 쾌락보다 더 주님 이전을 사랑한다면 이는 주님이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아마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란 게 뭐입니까? 우리들이 모든 것을 쏟아 바치며 사랑해야 할 희생적인 사람이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건데 우리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정말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나보다 교회를 먼저 사랑하고 나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라고 정말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 없을 때도 그렇고 정말 그분들이 지금까지 앉아서 이 교회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영이 임재하신 이곳에 정말 이곳을 이렇게 지금까지 하루도 변함없이 이렇게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누구도 다 세상 향락에 젖어서 살고 있는 지금 이때 내 자식이 남보다 더 잘 돼야 되고 내 자식이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이런 시절에 언제 내 생활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겠냐 이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앉은 분들은 다 내 살림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감사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며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에 함께 나와서 사랑과 구제와 봉사하기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라면 힘든 데를 붙어막 하는 것처럼 얼굴을 징그리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또 있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오늘 같은 날 어쩌다 이 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이 주일에 한 번 모이면 서로 함께 협력을 하고 교제를 나누고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어딘가 하는 것을 찾아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이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왜 나왔는가? 서로 사람이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서로 잘 연결해서 정말 이 교세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우리들 서로 맞들어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또 코로나를 핑계로 삼아서 예배를 무시하는 이런 교회들도 있고 코로나 기간에 힘들다고 교회를 다 폐지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이 서울시내 따져보니까 매일 한 200교회가 나오는데 아마 한 10,000개 교회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세무서에서 말하는데 그렇더라고요. 출애굽기 31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은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그 생명이 끊쳐질지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습니다. 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하면 저 포항에서 식당 할 때인데요. 일주일 동안 매일 식당에서 돈 많이 벌 줄 알았어요. 근데 돈이 안 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주일은 지켜도 그만 돈 다 벌리는지 집사님 어떡하나 저 식당 주일날은 닫고 교회에 나오셔야 서울은 잘 놀고 있다. 내가 돈 벌어야지 언제 교회 가나? 이렇게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봐야 주일날까지 했는데도 돈이 안 벌리다. 그래서 한번 목사님 말씀대로 주일날 닫고 그 다음에 교회에 가봤어요. 근데 그 주일날에 한 것보다 더 많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 재미 들어서 그 다음에 또 주일에 또 갔어요. 또 그만큼 벌어져요. 그러니 6개월 동안을 호송세월하고 그때부터 돈이 벌어지는데 그때는 주일날 배포유하게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을 준비해서 배포유하게 음식까지 다 장만해 놓고 주일날 먹을 거 우리 교회에서 먹을 거 다 장만해 놓고 배포유하게 쉬고 주일날 또 가서 예배 드리고 와도 여느 때보다 배가 벌어지더라고요. 내가 어찌해서 2년 동안에 4억을 벌었겠어요. 그게 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벌지를 못해요. 그래도 고마이라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그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나 정말 주일날은 꼭 자리를 내놔야 돼요. 제가 우리 저 킹마트에 있는 이 택배하는 사람, 짐 날라주는 사람 있는데 와서 하려니라 목사님 맞지요? 그래 맞아요 하니까 나는 속상해 죽겠어요. 저놈이 킹마트는 주일날에 안 논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일날 예배 못 드린대 그래. 여보시오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주일날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텐데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에 벌어도 그만큼 벌어질 걸세. 그랬더니 원날에 와서 일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기뜸해줘서 자기가 거기 나와서 딴 데 들어갔대요. 근데 돈 많이 주는 데를 들어갔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의사대로 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세상에 산천수전 공준전 다 해본 사람이잖아요. 나중에는 시불 져갖고 주님을 실험까지 해본 사람이 저예요.
응? 돈 쬐끔 벌어갖고 주머니에다 엿다 꺼냈다 하고 응? 이러면서 근데 주님을 실험할 수 없는 게 인간이고 응? 해봐도 주님을 실험해봐도 손에는 내만지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제7일에 쉬고 예배를 드리라 했으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내가 죽을 일이 당장 낮았다 하더라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이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시고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정말 그 주님께서 나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내가 살았다는 것을 전하라고 하신 이 그 사명을 마리아에게 주신 그 다음날이 바로 또 주일입니다. 또 12제자에게 나타나신 것도 바로 다음날 주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안식일 첫날인 주일날에 함께 모인 성도들과 종일 밤중까지 말씀을 전하고 성찬을 거행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예배에 모든 온 전력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분들도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고 되겠어요? 또 예배를 가짜로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 신령과 진리입니까? 주님께서 뭐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나를 걸치지 않고는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으니 그 진리 말씀을 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응? 그래서 물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드리는 거. 그렇지만 신령과 진정은 인간의 마음이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것은 주님이 뜻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말 예배를 주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그 7교회 서신간 거 있죠. 예. 사실 지금 주일 성수를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이런 정말 예배는 앞으로 천국에서 예배로 이어질 것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과 교회를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는 주님 사랑과 교회 사랑보다 귀하고 거룩하고 축복된 일이 없다고 했으니 우리는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자 이겁니다.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길선주 목사님과 이기풍 목사님과 정말 최건능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김치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황정직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자기 처자보다 자기 가정보다 솔직한 말로 자기 부귀영예보다 교회를 양무리들을 위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바친 분들입니다. 우리 이런 선배들이 선인들이 본을 받아서 우리들 모두도 주님께서 피 흘려서 이 땅에 세우신 우리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말씀으로 제가 왜 교회에 대해서 특별하게 오늘 이걸 선정을 했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 교회에 살면서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교회는 그저 내가 와서 그저 이 앉아있는 집인가 오면 목사님이 좋은 거 맛있는 거 해주는 집인가 또 오면 우리 어려운 걸 목사님이 들어주는 집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무조건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교회의 사랑이 바로 주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자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교회를 지금까지도 사랑해온 교회지만 앞으로 더 사랑하고 우리 목사님 힘들지 않게 우리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함께 들고 나는 이런 교회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려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눈으로 몸으로 귀로 이곳을 향하고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들이 죄도 사하여 주고 이 땅도 고친다고 하였사오니 교회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알고 정말 세상에 나가서도 저희들이 삶이 오로지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